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은사로 인해 다투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3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에서 우리말로 무질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법률이나 규칙 없이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법을 무시하거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고, 이 단어는 지도자나 권위자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야, 사도 베드로만이 진짜 사도야 하면서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를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게바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마찬가지죠. 아볼로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려서 하고, 다른 바울이나 혹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권위자에 반대하고 대항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9장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바울이 사도권마저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대적했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마저 대적하는,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 세 개로 분열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면 그 주님의 몸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의 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3절에서 우리말로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혼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전혀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빛과 어둠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 못하죠. 물속에서
어찌 물속에도 분명히 바위도 있고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땅과 물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가 안 되죠. 이게 바로 혼돈이라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뭐냐면 속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고기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공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서 있게 나누시고 조화롭게 채우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그냥 땅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겉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방을 만들고 뭐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걸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혼돈에서 이제 질서를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가구 같은 걸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이 정말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분배하시고 태양이 있고 거기에 이제 쭉 행성들이 날되게 하시고 그 중에 지구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 지구도 혼돈한 상태인데 그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하늘과 물을 분리하시고 그럼 이제 수평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수평선을 다시 분리하셔서 지평선 땅과 물이 분리되게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몸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질서와 조화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교회의 질서와 조화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거를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니까 하고 접근하면 이건 교회 안에 남녀차별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교회 안에 질서와 조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와 조화라는 그 틀 안에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봐야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14장 28절에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 14장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사 때문에 일어난 문제죠. 특별히 어떤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28절에서 방언하는 성도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34절에서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여성으로 이렇게 한정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의 대다수는 여자 성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헬라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잠잠하라는 것이 헬라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조로 말했다는 그냥 잠잠하시 권면한 걸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 성도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결정되면 복종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바울이 마치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잖아요. 그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 여자가 하나님께서 갈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합니다. 누구도 우월하지 않아요.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은사,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은사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들이 왜 자기 은사를 과시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신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정도 되니까 이런 은사를 받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다른 남자들과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에서 자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여러분, 이 전연전에는 철저하게 남성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 당시에는 힘이 곧 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대 때 올림픽들 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것을 빼앗고 지배하는 사회가 그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바 없죠.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조선 중기 때 유교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질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녀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가? 남녀차별이 교육 외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안 줬지만 뭐 재산 분배에도 여성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리는데도 여성이 참여했고, 그리고 기타 많은 것에 여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중기 때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유학이 매우 중요한 기틀을 자리 잡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여성의 지위 절대적으로 낮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교에서 여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삼종지덕이잖아요. 삼종지덕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한 도덕 규범물인데, 여자는 반드시 3가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편을 죽으면 그때부터 자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주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삼종지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겠어요. 근데 2000년째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2000년 시대 때 그 시대 때 이 유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았어요.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사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남자 성도들과 은사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막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장판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더군다나 헬라 사회에는 여성의 품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회 그러면 그리스부터 로마 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위가 뭡니까? 품위는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언행,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가리켜 품위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철저하게 남성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복종하는 위치예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졌는가?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집을 나서거나 혹은 무슨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때는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 쓰게 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고린도 11장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복종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성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딱 와봤는데 여자들이 막 남자들을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방언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게 돼요. 제가 일부 예배도 학생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어땠는가? 농촌 사회가 남자들은 놀고 먹고 여자들이 일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농경사회 때. 양반들을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농경사회가 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아이들도 봐야 되죠. 또 집에 가서 가정일도 봐야 되죠. 그리고 딱 밭에 나서 똑같이 남자하고 일한단 말이에요. 가중되죠.
더군다나 이제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휴식기가 되면 남자들은 뭐 하는가?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와서 아내들 구타하고 자식들을 못 사귀고,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되게 많이 걸쳤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추초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술 먹고 늘 아내들을 구타하고 그 다음에 노름하고 하니까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끊더니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점점 변화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린도라는 그 상황이.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아예 그게 아니라 여자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남자들을 멸시하고 은사 때문에 논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오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아예 교회를 가지마, 사람 버려, 여자 버리는 곳이야 라고 취급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은사를 교회 안에서 과시하려는 여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3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 너희는 누굴 가리킵니까?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내 믿음이 최고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성도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방언으로만 얘기했잖아요. 왜 그들이 방언으로 굳이 하려고 했는가? 그게 이제 36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했는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혹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서 가르쳐준 말씀들, 그걸 이제 적었겠죠, 그죠? 적었겠죠. 여러분들은 필기를 잘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 얘기하니까 필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나 대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구약성경 전체는 없었지만 조금 쪽 성경처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마가복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이 느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죠? 그런 차에 갑자기 내가 천상의 언어 같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을 하니까 이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정말로 마음에, 영혼에 그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영도 맑아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에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 성도들이 뭘 생각했는가? 이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한 것이고, 대표 기도를, 그래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방언받은 사람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자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그건 말씀을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뭡니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면 그릇된 자기 독점의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나만이 진리가 되는 것.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독점하라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것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말씀 위에 자기가 서는, 말씀의 주인이 되는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들이 말씀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신세계 성경이라고 자기들만의 성경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신천지, 하나님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해석한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사꾼이고 그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든 분 아닙니까?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지금 이 여자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감히 말씀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언 기도만이 진짜 기도고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 37절에서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려는 사람들,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 30절에 말하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자신이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파벌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잖아요. 편지를. 성경적이란 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도들과 교제를 자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잖아요.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에 자기가 알았던 것이 잘못된 해석 방법들을 고쳐 나가면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이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거부한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지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라고 거부한다. 그건 뭐와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을 조금 더 헬라어 성경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인정하지 않은 자는 역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1부 때도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하여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이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 뜻을 전달하죠. 그래서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쭉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그게 네 말이지 무슨 대통령의 말이야.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잖아 하고 그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 대변인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말한 대통령을 거부한 것과 똑같겠죠.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야 이건 바울의 생각이지 무슨 주님께서 직접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 바울을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냐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건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사도 바울아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내가 말할게 하고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또 바울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는가? 그거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릇을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 뭔가를 담아서 누군가에 전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주부가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가족들에게 줄 때 그냥 바닥에 뚝 던져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릇에 담아서 주잖아요. 그럼 그릇의 역할이 뭡니까? 용기의 역할은 자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담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야 돼요. 그게 그릇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이 담았는데 그걸 다 토해버리고 자기가 담고 싶은 걸 담으면 그 그릇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깨트려버리죠. 그릇의 역할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담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사용하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비워내야 되죠. 그죠? 그릇이 있는데 먼지가 수북합니다. 거기에 음식 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음식도 버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그 안을 비워내야 되죠.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담은 음식이 온전한 음식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뭘 담았어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을 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대적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혹은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배웠던 율법들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담았어요? 주님을 담았어요. 주님을 담았어요. 사도를 통해 알게 된 주님,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구약의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한 것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이고, 그리고 그가 쓴 글이 바로 신약성경인 열서편의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글입니까? 누구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쓰긴 바울이 썼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까? 우리가 말씀 따로 내 멋대로 산다면 말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왜 말씀을 읽게 하시는가? 이 어려운 내용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왜 듣게 하시는가? 이걸 담으라는 거예요. 담아야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의 그릇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들의 행적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로 40절에서 은사에 관한 결론을 이렇게 권면으로 맺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3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이유는 방언의 은사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방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방언은 개인적 기도할 때만 사용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사모하는 것처럼 방언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마 입으로 토설하지 못한 것들, 덕이 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뭔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40절에 우리말로 품위 있게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보기 좋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믿는 사람이 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기엔 뭐예요? 그건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서 항거해야 될까요? 데모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맞는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하는 게 좋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우리말로 질서 있게라는 게 뭐냐면 정렬이라는 뜻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인들 모이면 OI를 정렬하잖아요. 그죠? 딱딱 맞추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여 명의 군인이 가는데 OI를 다 틀려요. 한 놈은 저기 가고 한 놈은 뒤에서 질질 끌려가고 하나는 또 빨리 달려가고 개판이에요. 그거 보면서 군인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군인다움은 뭡니까?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군인답게 OI를 맞춰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싶죠. 빨리 가고 싶어도 나를 절제해야 돼요. 늦게 가고 싶어도 나를 절제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OI를 맞춰서 정확하게 앞에서 이끄는 지휘관에 따라서 발을 맞추고 구령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그 단어가 질서 있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독선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 절제할 건 절제하고 통제할 걸 통제하는 말씀의 삶이 돼야죠.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지지해야 되고 내 생각을 따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했을 때 그때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게 되겠죠. 똑같이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는 서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 이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담는 그릇,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바울의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문제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 문제는 그대로 남아지고 더 심각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질서가 있기를 원하세요. 조화있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절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도 변화되고 나의 배우자도 변화되고 내 일터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래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닫는 그릇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체로 바른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의 그릇들이지 말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고 섬기라. 이 말씀을 한 귀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의 계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일터 안에도 더 나아가 이 사회 안에도 이 사랑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기관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지체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앞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돌봄으로 서로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에는 다른 주간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 예배한 일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믿는 자들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아볼 뿐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